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며칠 전에 곧 이제 유월절이 오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집에서 또 식구들끼리 또 아니면 이웃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또 떡을 떼 먹고 이렇게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보내는 시간인데, 이 만찬 자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그 만찬 자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보통 명절 되면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월절 혹은 또 무슨 오순절 또 무슨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그냥 뭐 이스라엘 각처에서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귀국을 해가지고 그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렇게 합하면 대략 한 20만 명이 북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방어키가 쉽질 않아요. 방어키가 쉽질 않아요. 요즘에 휴가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나가서 어디 방 잡아보려고 그러면 뭐 방이 없다고 막 아우성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또 평상시 그렇게 싼 그런 집도 그냥 뭐 이렇게 명절이나 휴가 때 되면은 뭐 배로 부르고 아예 불러도 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만찬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을 태산같이 하죠. 아마 방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타짓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여기 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설령 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시골에서 올라온 뭐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20여 명이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런 큰 집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가운데 두 사람에게, 누구냐? 하나는 베드로요, 또 하나는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게 그 미션을 줍니다.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미션을 줍니다.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럴 때 왜 주님이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한 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시켜요. 뭘 시키는데 어떤 때는 막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주님 그거 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복음을 들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군중들이 다 배가 고파요. 양식도 없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한테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 필요로 하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저 5천 명 이상 되는 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또 옆에서 또 제자 안드레가 또 같이 또 거들어요. 맞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수제자인데 또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예? 아니 그 허드렛 일을 갖다가 왜 나한테 시켜? 여기 보면 제자들 가운데 좀 막내 제자도 있네. 뭐 바돌로메, 뭐 도마, 또 무슨 뭐 마테, 뭐 아주 그냥 뭐 정말 그냥 어린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한테 헛된 일 시키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또 내가 보기에도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관심을 두고 내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게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곧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큰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알게 모르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종아, 윤 목사야, 너 그거 해봐. 거기에 관심을 가져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마 주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 아마 그 다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툭툭툭 던지시는 심부름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 무슨 어떤 뭐 굉장히 거대한 일들, 굉장한 어떤 뭐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 같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막 우리가 환호하고, 와, 이건 막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야 하면서 막 우리가 막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는 순종의 테스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공생의 초기 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분 뭐 주님 뭐라고 그러시면 아유 아닌데요, 설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더 강하게 내세우면서 안 돼요, 뭐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점점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실 때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 저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이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과 후기의 제자들의 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초기에 우리가 보였던 그런 뭐랄까요, 유치하고도 어쩌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자라지 않는 거잖아요. 순종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런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 지식이 늘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소소한 걸 가지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비로소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탁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주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먼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먼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손발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경청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뭔가를 두잉하기 전에 잠잠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비카밍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과 이 베드로를 그냥 바깥으로 내몰질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객실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가서 그냥 내가 명했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너희들이 완수해. 무슨 일을 쓰더라도, 그냥 어떤 땀을 흘리더라도, 그냥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냥 그걸 해. 주님이 저 제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순종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일을 맡겨놓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눈여겨보셨어요. 주님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께서 일을 맡기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그 물음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 여러분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근데 너무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따라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여기 남자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본다. 희한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왜? 보통 물동이를 여자가 이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볼 때,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저 사람이로구나.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집 주인에게 내 말을 전해라.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라고 하면 그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해보다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더 앞섭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내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돈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죄를 범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따라서 간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불순종이지만 그런 순종을 받아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한테. 야, 너 돌로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고 명예를 시험하고 또 자기한테 절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뺏은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세상의 영광을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조차 유혹을 하는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대상에게 내 인생을 맡겨, 저 대상에게 내가 순종을 해, 저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인생을 갖다 한번 던져보고 일확천금 한번 꿈꿔봐. 그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 도저히 따라가면 안 되는 그 대상, 잘못해서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코가 꿰이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그냥 해집을 그런 대상을 쫓아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오래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심부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거기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실이 준비됐습니다. 순종했더니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제자들이 땀 흘려서 그 땀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뿐인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간 것뿐인데 보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시험이 듭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하셨지요. 근데 실제로 마음에 한 것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막 이거 얘기하면 너가 했던 거지. 그래, 맞아, 내가 한 거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증언하여서, 저분은 항상 주님이 하신 일을 저렇게 자랑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그 작은 일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구나.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할 때 주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서 다 지시한 대로 따라갑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장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거기가 바로 만찬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성만찬 자리입니다. 진리의 깊은 그 은혜를 거기서 또 주님이 공개하는 자리예요.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순종의 걸음걸음이 이어져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하늘나라의 만찬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상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도 여러분 상급이 없다 생각하면, 따라가도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도 헛수고라고 생각하면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따라가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순종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라고 뭐 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상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문득 저의 마음속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지나고 나니까 그 못했던 거, 아쉬운 거, 너무나 저 구구절절 너무나 아주 막 마음이 그냥 막 정말 찔림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지난 날들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이 중요하구나.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언젠가 훗날 이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참 감사했어. 그때 내가 참 감사했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잘 감당했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심부름을 시키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소원하는 마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소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따라가면 뭔가 그렇게 별로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내 주변에 주님 앞에 소명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동역자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세상 스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도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서 그냥 아무 고생 없이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니까 그가 거기에 소명에 응하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그 가는 곳이 험해요. 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도 별로 많이 없는 곳이에요. 또 농촌으로 부름 받습니다. 농촌 저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는 손해가 보통 아닌 거죠. 그 귀한 자원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곳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열악해요. 내가 이러니 하려고 내가 여기 왔어? 다 걷어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로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불편한 몸을 갖다 이렇게 케어해 주면서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육자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헛된 인생일까요?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나중에 살고 나서 후회할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어진 그런 큰 일은 그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기신 일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작품. 작품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드는 합작품이에요. 그 합작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거기다가 자기만 멋대로 그냥 막 붓글씨로 막 그냥 붓으로 막 그냥 낙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각자의 순종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내 힘이 어떻게 거기에 그냥 그 고생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 기적이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순종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타치할 때 그때 나만이 아는 그런 기적, 나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기쁨, 더불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함께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쁨의 삶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이 귀한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주님 따라서 순종의 삶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